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우리 또 인사하겠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로 밝은 그런 얼굴로 미소를 가득 담아서 인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해요. 함께 예배드려서 더 큰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더 큰 기쁨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이렇게 걷다가 보면 그 삶에는 때때로 그 원하지 않는 일을, 곤란한 일을 겪을 수가 있지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홍해를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른 땅처럼 그렇게 밟고 건너갔으니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감격의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곳을 출발을 하는데 대단히 흥분했었을 겁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가나안 여정, 거기에 설레임이 있었겠지요. 얼마나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되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한 사흘쯤 이제 갑니다. 근데 그 우리나라 한여름 같은 그 엄청난 그 뙤약볕 아래에 한 사흘길 광야길을 걸어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제 물이 필요한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물이 필요한데 그 물이 결핍되는 거지요. 그동안 준비해온 이 물, 그게 이제 거짐 다 떨어지고 정말 시원한 물 좀 마시고 싶은데 물이 없습니다.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물이 보이네. 그래서 이 호수 같은 그런 이제 물이 보여서 좋아라 하고 이제 그 물을 좀 먹었더니 세상에 그 물은 독이 든 물, 쓴 물,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물 발견해서 그 물 한 움큼 입에 넣어봤더니 이거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견딜 수 없는 그런 이제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아예 그 지명 이름을 마라라고 붙여버렸어요. 아마 그 홍해 그 길에서부터 한 50몇 킬로, 60킬로가 안 되는 정도의 그런 이제 거리인데 200만 명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길을 걸어가니까 그래서 한 사흘 정도
걸어간 길인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지요. 만난 물은 마실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만 이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원망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이제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고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실 이해는 좀 돼요. 그죠? 이해가. 모세가 지도자니까 적어도 당신이 지도자라면 이 백성들 인도하여 갈 때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그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해야지. 아니 어떻게 사흘길을 가는데 물도 없고 이 마실 수도 없는 이 물가로는 왜 데려오냐 말이지 하면서 이 분노하고 원망을 하는 게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길은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 믿음의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인데,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 주셨는데 이 불 기둥을 따라가고 구름 기둥을 따라왔단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여정, 그 믿음의 길에도 이런 결핍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데 지금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도, 함께 걷고 있는데도 결핍이 있더란 말이지요. 전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함께 계셨는데 어느 날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수군수군해요. 그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어떡하지, 돈 떨어졌어, 그러는 거예요. 남정네만 이 13명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하자면 기탁금이라든지 기부금, 뭐 헌금 이런 것으로 생활을 해왔는데 지금 돈통에 이제 돈이 달랑달랑 하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이 걱정을 했던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할 때는 어떤 결여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주님과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로를 채울 수 없는 그런 빈곤 상황, 그런 결여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의 믿음의 길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자기들끼리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함께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길에 이 웬일입니까? 물이 필요한데 물이 없는 거예요. 이 물에 대한 필요는 뭐 사치도 아니고요. 그것은 생존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그 필요가 지금 채워질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때때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어렵고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기 무엇인가 해결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쓴물인 거예요. 야, 이제 해결이 되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말이지요. 자, 이럴 때 얼마나 난감하고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원망이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망은 원망으로 끝나고 원망은 더 나쁜 상황만 만들 뿐이지 그 원망이 물이 필요한데 물을 가져다 주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2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을 시험하실세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시험하신다는 거지요.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신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시험하셔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을 한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신이 어느 누구도 시험하시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성도들이 좀 혼란을 겪지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일도 있는데 또 성경에서는 해석해 주기를 하나님은 시험하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못 박아 말씀하거든요. 사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친히 시험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의도가, 그 시험하시는 의도가 선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시험은 일종의 그 시험을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인가 깨닫게 하고 유익을 얻게 하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시험이에요. 그러나 마귀가 하는 시험은 그 의도 자체가 우리를 멸망하게 하기 위하여 주는 시험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주면서 너희들 이 시험 잘 이겨서 복 받아라, 그런 마귀 없습니다. 마귀가 하는 시험은 유혹이지요.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의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는 시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를테면 학교에서 시험을 치잖아요. 그럼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고 난 학생들 좀 더 지혜롭다면 그 시험을 통해서 자신이 만약에 틀렸다면 그 오답지를 가지고 자신의 부족한 것을 알게 되고 더욱더 실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를 끝장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지금 일부러 말하자면 그 마라, 그 쓴물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3일 동안 물이 없어서 잔뜩 목말라 있는 사람들에게 왜 하필이면 마라, 그 쓴물이 있는 곳으로 가시느냐고요. 그거 그냥 지나쳐서 다른 길로 해서 곧장 엘림으로 가면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1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나절만 더 가면 엘림, 거기에는 12샘이 있고 70그루나 되는 종려나무가 있는 오아시스가 있는데 그쪽으로 직접 가시면 되지. 왜 일부러 마라로 인도하셨을까? 우리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끝장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서 사실 이들은 낙제했습니다. 이 시험을 사실은 잘 통과하지 못했어요. 말하자면 60점 이하, 40점 이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장을 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이제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계시는 겁니까? 그 중에 하나는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문제 해결에 원망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이 도움 안 돼요, 여러분. 문제를 더 크게 만들지, 결핍을 더 큰 결핍 되게 하지, 원망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모세가 하는 걸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 문제 해결이 기도에 있었어요. 기도하는 모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물이 달게 된 것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열망 때문에 물이 달아진 거 아니에요. 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에 대한 갈증 때문에 쓴물이 단물이 된 게 아니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 이 기도로 인하여 쓴물이 단물로 바뀔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문제 해결에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하시고 영적으로 아직 어린 수준에 있는 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얘들아, 너희들이 필요할 때,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찾으라 그러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그럽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에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에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럽니다. 왜 받지 못하는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왜 찾지 못하는가? 찾지 않기 때문에. 왜 문이 열리지 않는가? 문을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찾고 하나님에게 문을 두드려야 하는데,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열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꽉 막혀 있는 문을 보면서 원망하겠습니까? 원망이 문을 열어주겠습니까? 찾을 수 없다고, 샘을 찾고 싶지만 지금 그 엘림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원망한다고 해서 엘림을 찾아내겠습니까, 여러분? 구하는 이가 쓴물이 단물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도 있지요. 와, 우리 하나님 좀 너무 심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 사람들에게 물이 필요하다는 것 다 아실 텐데 기왕이면 제때에 착착 주시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지요.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그 물이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미지근해지고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좀 목이 좀 마르고 그러면 갑자기 먹장구름이 쫙 다가오더니 소나기를 쫙 뿌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또 한참 가다가 힘이 드는데 마치 분수 쇼하듯이 말입니다. 저 사막 한복판 광야에서 갑자기 물이 그냥 분수처럼 쫙 쏟아지면, 뿜어 올라지면 얼마나 좋아요. 아이들은 그 분수대 옆에서 뛰놀고 좀 좋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그러면 믿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만 되면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빵과 물이 좋아서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핍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인 것입니다. 내 뜻하고 다르고 내가 생각하는 상황하고 다르게 전개된다고 할지라도 오로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을 때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심술궂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씨름처럼 생각해서 하나님은 안 주려고 하고 우리는 달라고 하고 그렇게 씨름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란 말입니다. 전날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제3년, 비가 안 온 지 3년이라 그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이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엉망이 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피폐해져 있겠습니까?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런 환경이 되어 있는데 이 제3년 내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비를 내리겠다고.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정말 놀라운 영적 전쟁을 하지요.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합쳐서 850명과 영적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아합 왕도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귀를 열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합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왕이여, 왕이여, 이제 안심하고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비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럽니다. 이제 곧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여,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악한 왕이었지만 비가 오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고민은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그냥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이 엘리야 선지자는 그 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그의 머리가 그의 무릎 사이에 집어넣어졌다고요. 간절한 기도라는 뜻입니다. 열렬한 기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제 비를 주시옵소서. 가문 이 대지에 비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제가 저 왕에게도 비가 온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비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을 시종들은 말하자면 그 사환 생도에게 저 바다 쪽에 한번 가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다 쪽을 이렇게 보고 돌아옵니다. 어떻더냐? 하늘이 파랗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또 역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저 바다 쪽을 보아라. 보고 와서 하는 말 어떻더냐? 파랗습니다. 7번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인데 약속의 말씀이니까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냥 어깨춤 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이 구체적 현실이 되도록 정말 얼마나 깊은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7번째 와서 그 사환이 말을 했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바다 쪽에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믿는 거지요. 이제는 이것이 구체적인 현실이 되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아합 왕에게 이 사환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왕이여 내려가십시오. 마차를 정비해서 내려가십시오. 큰 비가 오게 될 것이고 마차길이 막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정말 엄청난 비가 쏟아내리는데 짱대비가 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덮어놓고 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내게 주어지는 약속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감동이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할 때 다른 것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순종하면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한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절대로 원망 대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또 한 가지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쓴물이 단물 되게 하는 분, 인생의 그 쓴물, 인생의 그 고통, 그것을 행복의 노래로 바꿀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물이 쓴물 되게 한 것은 모세가 기도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그 자체가 신비한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을 하지요. 그래서 어떤 신이 되었든지 잘 모르는 신이라고 할지라도 그저 비나이다 비나이다 온갖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빌면 효력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에는 기도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가?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진정으로 근본으로부터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란 쓴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이 세상 철학자들도 사상가들도 삶의 경험이 많은 수많은 지혜자들이 내린 결론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생에 대하여 그렇게 낙관적인 말을 하지 않지요. 허물을 말할 수밖에 없고 고통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다는 것에 얼마나 눈물과 한숨이 많은지 그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또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한들 마치 아침에 힘있게 솟아나는 태양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으면서 등장했던 그런 인물, 정오에 찬란한 것도 시간이 좀 지나가면 석양 따라 스스러져가는 그런 인생을 보면서 부귀도 지위도 그 어떤 권세도 다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에 모든 세상 철학자들이, 세상의 사상가들이 입을 모아 동의하게 됩니다. 인생은 쓰다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그들은 인생 전부를 아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있을 때의 이 인생만 압니다. 죽음 다음에도 현실이 있는데, 죽음 이후의 현실은 지옥인데 그것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을 그렇게 낙관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 자체만 가지고 볼 때 얼마나 쓴 물인지 모릅니다. 너무나 쓰고 씁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런 쓴 인생을 단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왜곡되고 비틀린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고쳐주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무 한 그루를 가리키시면서 그것을 물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이 단물이 된 것은 그 나무가 무슨 신비한 약효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만일 이 말씀을 보고 누군가가 쓴물이 있을 때, 독이 든 물이 있을 때 어느 나무 하나, 그때 그 나무 잘라가지고 집어넣는다고 해서 쓴물이 단물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천 가지 만 가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이 한 나무는 우리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한 나무 아마 뿌리째 뽑든지 그렇지 않으면 잘라서 집어넣었을 것입니다. 그 나무의 희생이지. 그런데 그 나무가 들어가자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참으로 치료받아야 하는 쓴물과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인생을 참으로 진정한 단물 나는 삶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기도의 대상,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쓴물을 단물로 만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6절 말씀에 우리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불행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이는 나밖에 없어. 이것을 가르치시면서 앞으로 일평생 너희들이 나에 대하여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한단다 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며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순종적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찬들이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 앞에서 참으로 대단히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종은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공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은 못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순종을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순종할 수도 없는 것을 순종하라고 하는 무지막지한 하나님이시란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순종은 결코 하늘의 별을 따오라고 한 적 없고 헤엄을 쳐서 태평양을 건너라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순종의 명령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네가 1등이 되면 복 주겠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문제는 순종적 태도 자체를 갖지 않고 불순종할 이유와 태도를 갖고 있는 그 마음 자세가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결여에서부터 오거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결여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차디찬 율법주의적인 안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친근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게 가득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전날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양들을 맡기는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다른 것을 물으신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는 그것을 확인받기를 원하였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양을 칠 수 있다라고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의 진정한 힘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순종의 진정한 힘은 하나님을 향한 친근감과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을 지나치게 율법주의적인 그런 눈을 가지고 봅니다. 이 규례를 주시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는 잊어버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주시고 이런 명령을 하실 때에는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한없는 유익이 되시기 때문에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그 규례와 그 내용에만 붙잡혀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억울함과 분노와 두려움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말할 때 이것은 율법주의적 관점에서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테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율법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거기에는 한숨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도전할 의욕조차 생기지 않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어떤 것일까요? 이웃을 향한 사랑의 한계를 정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대로부터 시작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지요. 그러노라면 내 믿음의 깊이가 더해지고 성숙하게 되면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의 깊이도 넓이도 더해지는 것인데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시는가라는 생각에만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야속함만 생기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출발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 많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있다가 어느 날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습니다.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네팔 사람들, 저렇게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마음속에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고 그래서 이런 음식으로 즐기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자신에게 있는 것 중에 힘을 내서 구제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네가 내 말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란다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역시 그렇게 수고를 하였습니다마는 누군가가 부자인 크리스찬이 기름진 그런 먹을 것을 먹고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는 것을 보면서 저런 사람이 어떻게 크리스찬이냐, 저런 사람이 어떻게 권사냐, 저런 사람이 어떻게 장로냐라고 말한다면 그는 지금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누군가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용기까지 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내가 아직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것이 그래도 이렇게라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다면 그는 놀랍게도 성숙하고
자라고 성장한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 팔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자세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어주고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살면서 그래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수많은 가진 자들을 향하여 왜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느냐, 왜 재산을 팔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질타하고 분노를 드러낸다면 그는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어떤 수치를 정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이유로 불순종을 결단해버리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 닿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여 순종적 태도를 갖는 그를 볼 때 하나님은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보기에 의를 행한다고요? 하나님 보기에 의를 행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다 정의가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자연인들에게는 짐승과는 달리 정의가 그 가슴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놀라운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다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인간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다만 아담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왜곡되고 뒤틀려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부분적으로나 파편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이 더욱더 진화되고 또 진화돼서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더 똑똑해서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깨우쳤기 때문에 질서를 위해서 윤리가 생기고 도덕이 생겼다, 의가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의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통분모가 있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힘없고 연약한 사람을 돕고 자비를 베푸는 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한 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의를 때때로 사람들이 함께 의라고 생각하는 그 의에만 집중해버리고 말 때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는 사람들 보기에 의도 있지만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토색질하지 말아라, 남을 괴롭히지 말아라, 나누어 주어라, 세상 사람들도 다 동의하는 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오히려 혐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의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의의 행위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다 동의하기 때문에 그것이 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기에 의입니까? 내가 도덕질하지 않는 것은
유치원 때부터 배운 도덕에 의하여 내가 도덕질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도덕질하지 않는 것입니까? 내가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의라고 칭송하기에 그것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의를 나누고 베풀라고 하셨기에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세상에서 의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의라고 말한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불의하다고 정죄하여 돌을 던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의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의의 자리를 굳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와 불의를 재판할 수 있는 심판주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유일하신 하나님,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순종적 태도, 믿음의 태도, 사랑의 태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원망과 불평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 문제들을 뛰어넘을 것이고, 그 수많은 문제들이 오히려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믿음의 길에도 사흘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할 때 있습니다. 원망하시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하나님 이외에 어느 누가 내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겠습니까?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이유를 스스로 찾아내는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을 우리가 고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도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순종하라 하시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크게 자라게 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원하여 때때로 우리에게 쓴물도 허락하시는데, 아버지여, 우리는 원망이 앞서고 불순종할 이유를 찾기에 급급했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주를 사랑하여 주님 앞에 바른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여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아버지여,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헤아려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무거운 짐으로 이해한 우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사랑하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귀하게 여기며 축복인 줄 알고 순종적인 자세로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다만 감사의 마음을 이 물질에 담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결단하며 10의 1조를 드린 이들 기억하사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저들에게 필요를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할 일들이 솔잎처럼 무수히 일어나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제와 선교로 사랑을 나누는 그들을 더욱더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이 복된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